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크게 4개의 분파로 나뉘어 서로 분쟁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자기 파를 자랑하고 서로를 적대시하며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을 따라야 한다는 바울파가 있었고, 그리고 바울을 이어 고린도 교회를 사역한 아볼로를 따라야 한다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에 능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인 게바파입니다.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는 헬라어 표현이고 게바는 아람어의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앞선 리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따라야 한다는 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이쪽도 저쪽도 아닌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파에 속하고 싶습니까? 사람의 감정 속에는 소속에 대한 갈망, 즉 소속감이 있습니다. 소속을 통한 안정감을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공동점을 찾아 여러 모임들을 만들고 거기에 속해 있으려고 합니다. 같은 학교를 중심으로 동창회를 만들고, 같은 고향을 중심으로 향후회를 만들고, 또 같은 성씨끼리 종친회를 만듭니다.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나아가서 나이가 같은 사람들끼리 또래 모임을 만들고, 심지어는 같은 혈액형끼리 모이는 모임들도 있다고 합니다. 소속에 대한 갈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갈망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서로 특정한 사역자를 내세우며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이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분파주의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파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분파주의를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분파주의 당사자들이 그렇게 여기지는 결코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다만 자기들끼리 누가 더 훌륭하다 그러면서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오늘날의 교회 내에서도 흔하게 발견되어집니다.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 장로파 등등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어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소송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담임 목사나 원로 목사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혔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을 형성해 있을 뿐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세상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파당이 있을 법도 합니다. 비록 그것이 교회 내라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지금 크게 잘못된 생각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그 사람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히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설마 뭐 그러기까지 할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예로 들면서 그가 베풀었던 세례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6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푸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행한 사역에 비하면 세례자의 수가 너무 적습니다. 거의 세례를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에서 직접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가지고 바울의 이름을 내세우며 분파를 형성할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아가 교회 내에서 파당을 형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결코 세례를 가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증표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타내는 증표가 세례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세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소명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이유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세례마저도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데 걸림이 될까 조심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마저도 교회 내에서 분파가 형성되어 복음의 장애가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염려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자랑할 것 없습니다. 세상 내세울 것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성장하는 데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냐,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냐, 그리고 담임 목사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하지 못해서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우리들이야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지혜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합니다.
용감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부유함도 자랑할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복음 앞에서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랑, 예수 자랑 외에는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하나가 된 한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각각 계배를 지키지만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지만 다 하나의 몸인 것처럼 여러 성도들이 다 각각 여럿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손과 발이 각각 계배를 지키지만 한 몸인 것과 같습니다. 눈과 귀가 각각 계배를 지키지만 한 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눈과 귀가 각각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 몸이므로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발은 오른쪽을 향하는데 손은 왼쪽을 향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하죠. 손이 하는 말이 다르고 발이 하는 말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눈이 품는 마음이 다르고 귀가 품는 마음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 같습니다. 같지 않으면 장애인 것입니다. 언제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같은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언제나 일률적으로 같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일률적으로 모든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손과 발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위치가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과 발이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됩니까? 손이 발이 되려고 하고 발이 손이 되려고 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가 되질 못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툼과 분쟁의 뿌리에는 언제나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교만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생각입니다. 헛된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한 마음을 어떻게 품습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를 못합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요, 겸손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저절로 겸손해지게 됩니다. 굳이 겸손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의 은혜가 풍성함을 깨달으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이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자신보다 못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많은 물들이 거대한 바다를 이룰 수 있습니까? 물의 원리 때문입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물의 원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다를 이루고 곳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떻게 흙이 모든 생명체를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밟히고 기꺼이 패이고 기꺼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받아들여 콩을 자라나게 하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받아들여 보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수용합니다.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체인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낮아짐에 있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수용함에 있습니다. 그곳에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행을 비롯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분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바로 분쟁하는 일입니다. 파벌을 형성하여 다투는 일은 교회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간절히 구한 것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느님 아버지 앞에 강구한 가장 핵심적인 강구는 하나가 되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제자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신 목적은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됨을 위한 강구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보다 앞서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일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형제가 우애 있게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것은 천만금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것보다 천배만배 낫습니다. 하물며 교회의 공동체는 더욱 그러합니다. 아예 한 몸입니다. 그저 형제 자매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한 몸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요,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분열하고 나누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합니다.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돼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이 저절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교만이 저절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저절로 내려지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은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온갖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하나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입어 그것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작 세례의 의미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뜻하는 바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말에서 세례의 세자가 씻을 세자이다 보니 죄를 씻는다는 데 중점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원어인 헬라어 바티스마라는 이 본래의 뜻은 죽고 다시 사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옛 생명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옛 자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세례를 가지고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의 의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가지고 자신을 주장하며 다투고 분쟁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를 가지고 흔히 기가 찰 일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리석은 기가 찰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자기 주장을 앞세웁니다. 다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싸우고 다툽니다. 궤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면서 어떻게 예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언제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능력과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이요 능력입니다. 빌레몬서에 가보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격 인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어느 날 주인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로마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오네시모는 바울 곁에서 수종을 두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을 섬기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이처럼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위해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줄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를 합니다.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나아가 오네시모는 소아시아 일로 교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돌보게 됩니다.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의 능력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